귀한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오늘 이 아침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늘이고 지금 이 순간인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와 또 선교지가 이 믿음의 터에 온전히 곤고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시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모든 것이 회복으로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오늘일 수 있는 것을 아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 것을 알게 하시되 그날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빛의 아들로서의 낮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신호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깨어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과 열정과 충성과 순종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 시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서 믿음의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를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많이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 연단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와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와 앞으로의 시대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주인이시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제35장 12절로부터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제35장 12절로부터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0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09면에 있는 에레미야 35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 오시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영적인 신호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98번째 시간입니다.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이제 곧 100번을 넘어서서 이제 마지막 200번의 성경 읽기가 되어지는데 한 번의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삶에서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왜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사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답은 하나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순종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전쟁입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주인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에레미야, 또 어제 읽었던 우리 모든 에레미야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스, 여호와김, 또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정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들의 족속을 정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은 그 레갑의 선조들을 따져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지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지파가 거론되어지고 하나님의 손 위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야답이라는 사람 또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으로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땅에 악이 가장 성행했을 때가 바로 아합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전투가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이 아합 왕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패하시고 에후라고 하는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에후라는 사람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아합을 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죽이고 아합의 가정에 자식이 80명인데 그 80명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모든 이들을 다 멸하고 맙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이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합 시대에 여호야답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힘든 일을 전부 다 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야답이 참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됐었는데, 단 문제는 이 아합을 죽인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데 시간이 가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마지막에 예후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냐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후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바알을 조금씩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여호야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답이 결국은 광야로 나가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광야로 나가서 포도주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마실 물이잖아요. 물을 먹잖아요. 그 포도주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에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평생 나는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집을 짓지를 않고 살아요. 영원히 장막 속에서 텐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여호야답의 인생이에요. 이 여호야답의 후손들이 오늘 말씀하는 여호야답의 아버지가 레갑이거든요. 이 레갑 자손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에레미야야, 이제 가서 저 레갑 족속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쭉 그 성전 주변으로 해서 그 성벽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방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 여호와의 방으로 이 레갑 족속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레갑 족속이 들어와 방 안에 있으니 에레미야가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가 포도주를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앞에 딱 내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이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마시지를 않아요. 우리는 선조로부터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한 지키고 싶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지조를 딱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보아라, 이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들의 인생의 중심은 말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레갑 족속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레갑 자손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레갑 족속에 있어서 그들에게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 여호와의 김 또 시드기야 왕 모든 선지자들의 모습들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했을까? 딱 답은 하나예요. 그들은 언제나 그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바룩을 시켜서 두루마기 글을 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읽히고 갖다 줘요. 왕이 어떻게 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빼앗아서 불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다시 글을 쓰라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잖아요. 자신이 왕이니까. 하나님은 자신들의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밧줄에 꿰임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진흙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이 진흙 구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이 아무도 건져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끄집어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너의 입으로 두 번 다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왕이라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신약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초점은 나사로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 15장, 16장을 계속 읽으시면 어떤 이야기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세요.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 나사로의 초점이 아니라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나사로를 묘사하는 데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헌데투성이로, 상처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 상처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부자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생각해 보면 그가 그 인생의 왕이었죠. 뭐에 대한 왕이었을까요? 내 인생은 나라는 사실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나 내가 가진 모든 물질에 있어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왕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늘 언제나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뿐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 모든 왕들은 순종하지 못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를 고난 가운데 내몰고 있는 모든 고관들, 부자들,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 한 가지를 하기 싫어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회개입니다. 죄를 쓰고 마음을 찢고 돌아서는 일,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희생이고 눈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싫어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해시켜버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읽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 속에 들어갔었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잖아요. 제단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를 만들다가 18명이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맞아, 저렇게 죽은 사람들은 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 앞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아닌가요?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나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 스스로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그들이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또 회개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 회개의 자리, 눈물의 자리, 죽음의 자리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모든 것은 공평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할 수도 없고 공평하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는, 어찌도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것들을 짊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십자가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왜 나만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가?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짊어지셨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묻는 물음이 우리들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 말씀도 읽으셨죠?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벗어내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은혜 위에 죽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없는 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일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생각이 현실 안에 다 갇혀져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눈물이고 이것이 아픔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무엇일까요? 상황이나 환경, 성편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너지는 거고 그냥 쓰러지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며 열매가 맺혀지는 순종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늘 언제나 한 부족을 정하여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가요.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서 평생 마태복음을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누가복음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선교기관이에요. 이 선교기관의 어떤 한 사람이 남미에 들어가서 작은 부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가가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그분의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이 일은 꼭 해야 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떠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꼭 하되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 멀리 떠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기록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닐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아닐까요? 마음을 나누지 말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행하는 것. 답은 하나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선이고 먼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을 마지막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족속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아직까지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회개하며 주 앞에 섭니다. 오늘도 어느 생각 가운데도 주님만이 왕이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이해라 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넘어서서 온전히 믿음으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나누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찬송과 감사를 올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